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 불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겪게 된 그러한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제서야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가지 해법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게 매달아 올려라.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그 말에 따라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답니다. 그리고 외치죠. 이것을 본 자는 산다. 그렇게 했을 때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놋뱀을 봤냐 보지 않았느냐 그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봤느냐 그게 아닙니다. 봤냐 안 봤냐의 문제지 얼마나 열심히 쳐다봤느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도 마찬가지죠. 지옥의 기준은 죄가 많고 적고 그런 차이가 아니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와 같이 구원의 기준도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즉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얼마나 많이 믿어야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 어떤 시험 볼 때 학교에 커트라인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도 커트라인 같은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그런 커트라인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주중에 우연히 대중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가수 박진영 씨가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는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뭐 이전에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가 크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교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런 잘못된 교리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재현 씨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한다거나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단순히 인간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가 선물을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특정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선물로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믿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에 맞게끔 전부 다 튜브로 던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박진영 씨는 성경 기록이 아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영상에서 본인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7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신가? 그런 의심. 믿기는 믿었는데 의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니까 답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답답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모두 다 사라지고 완전히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았대요. 그동안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경험을 증거로 박진영 씨는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과 반대되는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들끼리 어떤 대화를 하다가요,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하나만 딱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한순간에 모함시킬 수 있고, 어때요? 바보 만드는 거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되고 말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그냥 한 구절만 딱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박진영 씨가 그 오류를 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이 저 구절이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시인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 있어요? 말한 적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내 그 죄를 전부 다 제거해 주시는 구주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주여 주여 믿지도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 기록되기 전까지 앞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한 구절만 딱 뚝 떼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누구든지 신하는 자는 구원받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억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 나오기까지 어떤 의미에서 저 말씀이 주어졌는가?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 쭉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2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1절이 뭐였어요? 너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진현 씨가 언급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세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딱 들이대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수많은 가짜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와서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속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 저도 목회를 여기에 중심을 두고 하고 있어요. 저한테 아무리 해가지고 뭐 잘해주고 말 잘해도요, 저 안 믿어요. 다 필요 없어요. 손과 발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한테만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지체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잘 대해주느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모든 걸 믿어야 돼요. 바른 말씀을 가져가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대언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나님 막 간증하고 그 말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과 발로 일하는 그 열매,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를 판단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하늘에 그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관련된 말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구절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는 박진현 씨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성경이 동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게 되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더구나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구원에 관한 교리가 뭐냐면 믿는 단계가 있고 믿어지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런 말이 있나요? 믿으면 돼 있죠.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믿는 단계가 있고 믿어지는 단계가 있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예. 오늘 본문 10절은 분명하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어요. 믿으면 반드시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의심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렇게 결정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 두셨을 겁니다. 아니, 명시해 주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이런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너희 의심 있어 없어? 얼마나 의심하고 있어? 이런 거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진현 씨도 의심이 사라지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 말했어요? 7년 정도 걸렸다고 말하거든요. 왜 7년이 걸렸을까요? 7년 동안 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고 구원은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니까 이런 이상한 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조금씩 사라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만큼 의심은 조금씩 사라져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즉시 모두 다 막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막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백성들 이끌라고 했잖아요. 그때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 나를 보여주실 것인가? 의심했단 말이에요. 100세에 가까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했죠?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고 따지시잖아요. 그냥 비웃음은 아니겠지만 좀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서 웃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웃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의심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없었다는 소리예요? 의심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불렀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기드온이 처음부터 바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슬 내리셔서 이런 표적을 구했잖아요. 의심이 됐기 때문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의 대언자들 850명하고 대기를 했어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 내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낙심해버리잖아요. 의심이 생겨서 낙심해버린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스가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벙어리로 만드셨잖아요.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증거했지만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그분이 진짜로 메시아인지 아닌지 제자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도 다 구원 못 받았겠네요? 박진현 씨의 교리대로 따지면. 제가 좀 극단적 이해를 드리긴 했지만 의심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의심의 안개가 거치는 데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세가 막 바다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만들고 삼손이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막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고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경 기록이 진리라고 믿어져야 그런 의심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책을 저술했던 제이시 라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부의 상속자로 태어난 아이는 아직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로 살다가 어린 아이로 죽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이제 막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갓 태어난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 아기가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아기가 사람 구실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걷다가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의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풍덩 빠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구원 받은 상태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째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불신자야, 이 구원도 못 받은 자야, 이런 얘기 안 하셨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다라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소리잖아요. 의심이 적다는 소리는 반대로 믿음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고 적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을수록 의심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숙할수록 호기심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원의 믿음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예,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라고 돼 있지,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목사처럼 막 이렇게 설교했을 때 믿음이 큰 자들만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계란이 보면은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죠. 그쵸? 예. 무정란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어요. 암탉이 오래 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골아요. 그쵸? 나중에 깨면 역겨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유정란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부화해요. 그러니까 씨가 있는 거 없는 거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아요. 병아리로 부화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나 불안해 하더라도 씨만 있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말해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의심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의 조건은 뭐죠? 죄가 있냐 없냐, 그렇죠? 맞냐 정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믿음이 그러면 적어도 되라, 나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의심이 많다고 그랬죠? 의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평생 어때요? 흔들리며 살아요. 흔들리며 살아요. 그래서 박진현 씨가 언급했던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평생 구원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초원리, 구원과 관련된 그런 기초원리에서 이제 너희들이 떠나라.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어. 그럼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고 인정,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염려, 불안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 제이시 라엘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믿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단순하고 하찮은 믿음이라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 강력하고 풍성한 위로를 받으며 천국에 이르게 될지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포까지 데려가기는 하겠지만 돛을 전부 올리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힘차게 항해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천 후에 시달리고 풍랑에 이리저리 떠밀리고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눈뜨기 전까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뿌리라면 확신은 그 위에서 피어난 꽃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꽃은 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뿌리가 있어도 꽃을 못 피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혈류병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죠? 어떻게 됐어요? 병이 치유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혹시나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죄 없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되게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주님 저도 낙원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강도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고 의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강도 짓을 했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렸겠습니까? 물론 믿음에서 파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강도가 고백하는 걸 봤을 때 막 엄청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많은 소문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낙원에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구원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적은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큰 믿음이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의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믿음이 크잖아요. 저 욥이라는 사람 보면은 참 대단하다 느껴져요. 정말 그 사람이 뒤꿈치에 따라갈 수도 없겠구나. 10명의 자식을 한 날 잃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종들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기화장으로 막 긁어요. 거름에 막 드시거려서 냄새나요. 그 정도 되면 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이런 조리를 주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어때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적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구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든 공회에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커지면은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도 난 다시 부활할 테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가장 남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큰 사람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돈이 있건 없건, 병에 걸렸건 안 걸렸건 나는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면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순종해야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더 이상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얼마나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사탄이 아무리 바라게도 이 세 가지 복을 우리로부터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면 훨씬 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좋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에요.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화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값집니다.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유와 평강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 소유, 가족, 애정, 직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때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봐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찾고. 자,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해질 때 한 번쯤 있었어요? 없었어요? 막 진짜 지갑에 단돈 10,000원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부유하게 살았나 보네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았는데요. 김옥자님? 지금도 없어요? 예. 없을 때가 있었죠? 근데 마음이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예.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들 한 번쯤 아파볼 적이 있었죠? 크게 아픈 적도 있었죠? 그래서 잘못했어요? 아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가정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모함당할 때도 있었고요. 인간관계가 깨져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어떻게 돼요? 그 상처들이 아물죠?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짧아져요. 심지어는 툭툭 털어버려요. 아이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 저도 주중에 좀 불안한 일이 있었어요. 불안한 일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쭉 지나가니까 뭐 안 되면 말지 뭐. 아 그게 되더라고요. 응? 다윗이 그렇잖아요. 내오나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걱정, 뭐 이런 저런 걱정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해결됐는데, 상처도 해결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상처를 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툭툭 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하겠느냐?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가장 큰 복이구나. 제가 누린 이런 평안함을 여러분도 누리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요, 주변 거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그거 아세요? 태풍의 눈에는 어때요? 잔잔해요. 태풍의 눈에는 잔잔해요. 주변 모든 게 다 날아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핵심에서는, 그 눈에서는요, 바다가 잔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들어가게 돼요. 내 환경은 모든 게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그 중심에 있어요. 안 흔들려요. 제자로 돌아올 것이다. 응? 저렇게 날아다니다가 언젠가 태풍이 사라질 거야. 그걸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태풍이 사라져. 그걸 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의심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있어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체로 구원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의심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 이걸 깨달을 때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말씀을 자주 듣고 읽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풍의 눈 속에서 우리는 잔잔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정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그분을 기쁘게 했을 때 우리는 잔잔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기뻐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